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81면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이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0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되어 찬양이 있겠습니다. 최근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우리 사회에 남겨준 유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총 재산이 26조 원인데 그 가운데 12조 원을 상속대로 낸다는 것입니다. 12조 원이면 여러분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1억, 100억, 1000억, 9,999억 원 다음에 1조입니다. 근데 또 다시 1억, 100억, 1000억, 9,999억 원 다음에 또 1조입니다. 이게 12번이 되면 12조가 됩니다. 예. 상상이 안 되시죠? 그래도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상속세를 낸다는 것이죠. 지난해 우리나라 상속세 총액이 3조 9천억 원이었는데요. 3조 9천억 원 전체. 근데 한 사람이 내는 것이 그보다 3배 이상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역사상 최대 규모라는 것입니다. 또 그동안 수집해왔던 국보급 미술 작품 23,000점을 사회에 기증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술품들의 감정가는
2조 5천억 원에서 3조 원의 가치가 된다는 것이죠. 어느 뉴스에 보니 보통 한 개의 미술관을 건립하려면 적어도 100개의 미술품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00개의 미술품이 있어야 그게 미술관에 이게 자격을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3,000점이니 230개의 미술관을 세울 수 있을 만큼의 그 양이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혼자 이렇게 230개의 그 미술관을 우리나라에 다시 세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미술품을 기증해 줬다는 것입니다. 또 상속세와는 별도로 1조 원을 이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는데요. 그 기부한 돈으로 감염병 극복을 위한 병원과 시설 건립에 7천억 원을, 또 소아암과 희귀질환 어린이 치료병원에 3천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이건희 회장이 사후에 세금과 기부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사회공헌을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회 갈 때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중국의 상하이에 가면 이게 마천루들이 많은데도 그 상하이에서도 삼성이라는 회사는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보면 삼성이라는 회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자부심을 가져다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희 회장이 그런 개인적인 삶에 어두움도 있고 또 부족한 면도 있지만 한 인생을 전체로 보고 이렇게 평가한다고 볼 때 이건희 회장은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귀한 유산을 남겨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겠습니까? 내 돈 아니니까 뭐 그렇게 하겠지. 그럼 그렇지 않죠. 그거 어떻게 모아진 돈인데 그 많은 돈을 내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면에서는 참 귀한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에 유명한 기독교인이었던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은 일본 근대 역사에 영향을 미쳤던 아주 큰 인물 중에 속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일본이 군국주의 시대 대동아 전쟁을 시도할 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요청했는데 국가에서 그를 역적으로 몰아서 큰 고초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분은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사상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으로부터 이게 성경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 가운데 그 일본이 패전 이후에 그 새로 사회를 다시 세울 때 그때 그 사회를 이끌어갔던 인물들 가운데 도쿄대 총장을 했던 사람이 3분, 또 그리고 일본의 그 교육부 장관을 했던 사람들이 5분 정도가 이 우찌무라 간조의 그 제자로서 그 배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패전 이후에 일본 사회를 일으켰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는 참 중요한 인물인데 이분이 썼던 책 가운데 후세에 남길 최대 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꼭 이렇게 젊은이로서 나는 앞으로 이 세상에 좀 뜻있는 삶을 한번 살고 싶다 하는 젊은이는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반드시 읽어봐야 되고 또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은 꼭 읽어봐야 됩니다. 거기 보면 아주 우리를 정신을 화들짝 깨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 살다 떠나기 전에 무엇인가를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이 세상에 하나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무난히 지나 천국의 평안이 들어간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느냐고 내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그때 내 마음에
깨끗한 욕구가 하나 떠오릅니다. 그것은 나에게 50여 년의 세월을 허락해 준 이 아름다운 지구, 이 아름다운 나라, 이 즐거운 사회, 우리들을 길러준 산천, 여기에 내가 무엇인가를 남기고 죽고 싶다는 마음이 솟구칩니다. 그것은 내가 후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나의 명예를 남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얼마나 이 지구를 사랑하고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였으며 얼마나 나의 동포를 생각하였는가 하는 기념물을 이 세상에 남기고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졸업한 미국의 대학교를 떠날 때 동료들과 함께 졸업식 당일에 기념수 한 그루를 교내에 심어두고 왔습니다. 이것은 4년간이나 나를 길러준 나의 학교에 나의 애정을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동급생으로 돈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학교에 음악당을 기부한 이도 있고 도서관을 기부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학교를 떠날 때 그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학교를 마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은 예비 학교와 같고 천국의 삶은 진정한 대학교라고 거기 표현을 해요. 거기 보면 자,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학교를 떠날 때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떠난다는 말입니까? 나는 이 지구에 무언가를 남겨두고 가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사회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들을 받아주고 잘 길러준 이 대한민국과 우리 고향 순천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입니까? 그냥 받고만 갈 것입니까?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입니까?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너를 반겨준 이 세상과 아름다운 산천, 고마운 이웃과 가족들에게 무엇을 남겼는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동안 저는 제 자신만을 위해 달려오는 시간이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무언가 남기고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찌무라 간주 역시 우리들이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를 깊이 고심하고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후대에 남길 유산으로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깨끗한 돈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유산을 자기 자녀에게만 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남겨두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이건희 회장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남겨준 돈은 그 사회의 유익과 발전을 위해서 이제 쓰여지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사회의 실제 문제는 복지 문제든 청년 문제든 교육 문제든 결국은 금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 남기는 것은 이 사회를 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해요. 자기가 청년 때 이렇게 회심하고 정말 돈을 많이 모아서 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런 뜻을 밝혔더니 부흥 강사 목사님이 돈을 모은다고? 야, 이 사람 그런 것 좀 버리게. 자네는 복음의 역군이나 되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 가운데 10명의 신학생이 일어났다면 1명의 기독교 실업인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해갈 때 그러면 누가 그 재정을 지원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자신은 이 깨끗한 돈을 모아서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사회에 쓰도록 하는 것을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청년이 하나님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서
돈을 모아 남기고 가겠다는 희망을 갖는 것은 참으로 좋은 뜻으로 격려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청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 기아대책본부나 월드비전 등 또 교회 여러 기관에서 후원해달라는 문의가 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기독교 실업인들이 많이 일어나서 깨끗한 돈을 모아주면 힘이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후대에 남길 유산은 무엇인가?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을 일구어 후대에 남겨주는 것입니다. 사업. 사실 이 세상의 부를 자기에게로 모으는 일은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야 하고 또 하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기업 회장 정도 이게 되는 것은 이게 조금 재능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시대를 꿰뚫어 보면서 그런 사업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돈을 남기는 일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돈보다 더 좋은 후세에 남길 유산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사업. 사업을 통해 세상을 더 좋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갔으면 그 사람이 한번 살고 지난 후에는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더 발전하고 더 좋은 세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일구어 남겨주고 가도 좋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신천수를 생각해 보니 순천만 국가정원 사업을 일으킨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걸 누가 했을까? 누가 했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맨 처음 이 순천 땅에 순천만 국가정원이라는 순천 전체를 정원이라는 컨셉으로 이것을 생태도시로 바꾸자 이 뜻을 가졌을까? 이게 사업을 도모한 것이죠. 저는 순천만 국가정원 이렇게 거기 산책하고 거기를 돌 때마다 참 이 순천만 국가정원이라는 이 사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순천에 이 순천만 국가정원 이게 없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 너무 다릅니다. 이게 있음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힐링을 느끼고 또한 우리 순천 시민에게는 많은 일자리를 생성하고 또한 우리 순천 시민들 가운데 자유롭게 거기를 공원처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누군가가 이 사업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유익을 그 사회에 미치냐 그 말입니까? 이런 사업을 개발하여 후대에 남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개인적으로 대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해서 미래의 청년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장학사업을 통해서 이걸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선교 사업이나 하나님 나라 복음운동에 동참하여 그 사업을 크게 발전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개발하고 이걸 발전시켜서 후대에 이것을 물려주고 가는 것이라. 우리가 후대에게 남겨줄 유산으로 첫 번째는 깨끗한 돈, 두 번째는 사업,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내가 받은 영감과 창의적인 생각, 사상을 책에 써서 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또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좋은 생각과 사상을 청년들에게 남겨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의 좋은 생각이나 사상을 다 실행할 수 없더라도 그 씨앗만은 세상에 뿌려놓고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누군가가 파종할 사업의 씨앗과 같은 것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비록 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지만 내 뒤에 오는 여러분들이요, 기회가 되면 나의 사상을, 이 정신을 실행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세기에 몸도 약하고 조용한 성격을 가진 존 노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에. 근데 이 사람이 책 한 권을 썼어요. 인간 오속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Essay on Human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그 사람의 사상을 거기에 담아두었는데 그 사상의 핵심은 한 인간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는 국가의 권력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는 누구도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개인은 이게 거기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야 되는 것만 아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그 책을 한 권을 썼는데 그것이 이 책의 사상이 그 이후에 프랑스로 넘어가서 프랑스의 루소와 몽테스큐 하는 사람, 이 사람들 굉장히 유명한 이 사상가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면서 이것이 프랑스 전역에 이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그 절대 왕권을 행사하는 그런 왕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인간의 자유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역사의 물줄기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자유와 평등의 가치, 그들이 처음에 세웠던 그 가치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 한 사람이 자기가 발견한 그 영감, 이 사상을 그 책을 담아 두었더니 후대의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이런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이 누구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전에 우리 사회에는 함석헌 선생, 진교신 선생, 성공회대 교수를 했던 신영복 선생님 같은 분이 그런 분이에요. 신영복 교수님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 책을 읽어보면 그분의 사상의 알갱이가 담겨 있어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이미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연세대 명예교수이시면서 지금 100세가 넘은 김영석 교수님이나 또 이혜령 교수님이나 김동길 교수와 같은 분들이 바로 자신들의 사상과 창의적인 생각을 책에 담아서 후세에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후세에 남길 유산으로는 이런 깨끗한 돈, 사업, 또한 우리의 사상을 남기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시, 또 인간 영혼을 맑게 하는 노래, 찬송가 등을 남기고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동수 시인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런 아름다운 시를 남겨두면서 인간 영혼이 순수하게 살도록 격려하는 그런 글을 쓸 수 있고, 또한 지금 5월 달이죠. 우리가 존 하워드 펜이라는 사람이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이 노래를 지었어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라는 이 노래를 미국에 맨 처음에 지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죽은 후에도 미국 정부로부터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웠다고 큰 상을 받습니다. 그 노래 하나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일깨워줬다는 거예요. 또한 찰스 웨슬리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좋은 찬송가를 하나 남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는 그 책의 말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위에서 말한 우리가 후대에게 남겨줄 것들은,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무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민에 빠집니다. 나는 돈도 모을 수 없고 사업도 하지 못하고 책도 쓸 수 없고 이런 문학적인 예술적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평범한 사람으로 사라지는 것인가?
나는 이 고마운 세상과 이웃에게 아무것도 남기고 갈 것이 없다는 말인가?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돈도 모으지 못하고 사업을 잘 일으키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이 영감받는 생각이나 사상을 후대에 물려줄 만큼만 그런 사람도 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우찌무라 간주도 여기 와서 심히 낙심하게 됩니다. 소수의 몇 사람만이 그렇게 후대에 유산을 남겨주고 있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러다가 그분이 깨달음을 얻게 돼요. 앞에 있는 이런 것 말고 인간이면 누구나 후세에 남길 수 있는 유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애라는 유산이에요. 생애라는 유산. 이 광야와 같은 어려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용감하고 고결한 삶을 살고 그 생애 자체를 유산으로 남겨주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앞에서 보았던 위대한 사람들의 사업과 그가 남긴 책을 보면 실상은 그가 남긴 사업보다, 실상은 그가 쓴 책보다도 그 사람의 생애 자체가 더 위대한 유산으로 우리에게 남겨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올 가정의 달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보내는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자녀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을, 이게 지금 초점입니다. 자식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렇게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녀는 선물이면서 동시에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태어난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로서 큰 기쁨을 주지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태어난 자녀는 키우는 수고가 따르고 또한 잘 키워야 할 책임이 따릅니다. 물론 키우는 과정에서 자녀가 잘 자라줄 때는 참으로 행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키우는 수고가 있어야 하고 또한 잘 키워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인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보다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삶을 선물로 남길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노년의 삶과 그의 임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110세를 살았고 노년에는 그의 손자들이 그의 품에서 자라나는 평안한 삶을 누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요셉의 삶을 보면 그가 처음에는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후세 사람들에게 참으로 귀한 유산을 남기고 떠난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요셉의 삶은 그와 그의 가까이 살았던 자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일대기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임종의 모습을 묵상해 볼 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일대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나와요. 자, 여기서 요셉의 삶을 묵상해 볼 때 요셉이 그의 삶과 신앙으로 남긴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삶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여주인의 누명을 받아 감옥에 던졌을 때 그의 인생은 너무나 가혹하고 썰하랬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같으면 절망하고 삶을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의 태도는 꿋꿋하고 성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아무리 암울한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요셉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 두 번째는 사랑의 삶입니다. 요셉의 경우 이 사랑의 삶은
형제인 자신을 미워하며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으로 표현됩니다. 요셉은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자신 앞에 나와 양식이 없다고 양식이 사러 온 겁니다. 그때 요셉은 보복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는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45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큰 마음이죠. 또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창세기 50장 15절 이하를 보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형들이 다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버지가 방패막이었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무슨 난가품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두려운 가운데 용서를 구합니다. 이때도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용서한다고 하며 오히려 그들과 그녀의 자녀들까지도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 보면 요셉이 울면서 또 약속해줘요. 참 요셉이 끝까지 형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으려고 하는 요셉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세 번째, 요셉의 삶이 남겨준 것은 소망의 삶입니다. 오늘 요셉은 임종하는 순간에 놀라운 소망의 말을 합니다. 그것이 24절 25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건 놀라운 소망의 말입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에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말하기를 나는 죽을 것이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 땅에 있는 우리 백성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소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려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나이다. 요셉이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맹세를 해달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텐데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때 지금은 내 육신은 이 애굽 땅에 묻을 수밖에 없지만 그때 내 땅을 파서 내 해골을 수습해 가라는 거예요. 수습해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서 내 삶을 내 남은 몸을 거기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죽음 이후에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 실제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모세와 그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350년 후에 뭘 하신지 알아요? 그 땅에 있는 요셉의 해골을 파가지고 수습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보면 말미에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얻게 됐을 때 그 세겜이라는 땅에 요셉의 뼈를 거기다가 안장했다. 딱 나와 있어요. 요셉은 죽어가면서도 죽음 이후의 소망을 확실히 붙들고 죽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비록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았지만 그가 얼마나 소망의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죽을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은 이후에도 너희의 삶을 돌봐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때가 되면 천국에서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모두 다시 만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내가 믿었던, 내가 전해주었던 예수 안에 있는 신앙의 길을 너희들 떠나면 안 된다. 이것을 말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요셉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운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의 믿음입니다. 곧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역사와 자신의 삶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오는 힘으로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을 붙들고 갔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이 생성돼 가는 것, 그것은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자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그의 자녀들에게 뿐 아니라 후세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까지 남겨주었어요. 뭘 남겨주었을까요? 요셉이 뭘 남겨주었죠? 그의 정치적인 업적과 치적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그의 후손들과 우리들에게 불멸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 적경의 상황 속에서 고결한 인격을 유지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불멸의 신앙,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결한 인격을 갖추어가는 것을 남겨주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로서 무엇보다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인 우리가 그들의 어려움과 힘든 여정을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늘 생각해요. 기도해주는 부모보다 고마운 것이 없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함이 있더라도 진실로 끝까지 사랑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형들을 감싸놨던 것처럼 그 사랑의 힘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소망의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오늘 요셉처럼 확신 가운데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을 때 이 깊은 나락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의 날이 올 수 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인생은 이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붙드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것을 전해줄 수 있어요. 확신 가운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건희 씨처럼 돈을 모으지 못하고 사업을 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이 영감받은 생각이나 사상을 후대에게 물려줄 만큼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낭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생애를 광야와 같은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용감하게 살아내고 고결한 삶을 살아서 그 생애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유산으로 남겨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유산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저는 사람들이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걸 제가 봐요. 일부는 신앙을 잃고 떨어져 나갑니다. 하지만 일부는 오히려 더 신실한 신앙의 길로 회복돼 가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는 이 어려움이니까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무정한 마음으로 내 힘만 의지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열고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고 사랑의 삶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또한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절대절망하며 야,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럴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절대 소망은 그분에게만 있구나라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때 우리가 믿음으로 용감한 삶을 살고 고결한 삶을 살아서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거, 바로 그런 삶이 우리를 받아주고 길러준 이 고마운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념수 한 그루를 신고 가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겨놓은 그 기념수를 보고 언젠가 우리 후손들 가운데 누군가는 그래, 우리 앞에 간 선진들이 저렇게 살아갔지, 저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과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갔지,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다 해서 믿음과 용기를 얻어서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겨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비록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잇대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놀라운 유산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를 길러준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우리의 고향,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 고마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겨갈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끗한 돈을 남기고 또한 훌륭한 사업을 남기고 또한 위대한 사상을 남기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용기 있는 삶, 또한 이 척박한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고결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세상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놓고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